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 이제 다시 시작이다.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의의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길 원하고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온전히 잘 담백하게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종교개혁일, 종교개혁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정확하게 10월 31일이 오늘 주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혀진 계절의 날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할로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날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잘 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당시 사제였던 루터가 열심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 로마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 로마 카톨릭 교회에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데요. 이 종교개혁일은 그래서 기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날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터가 교회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 등 많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점을 부정적 상황을 보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배경은 중세교회의 부정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등 성직자의 타락, 성직 매매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부정적 상황들이 우리 자체 내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 또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의 돈, 성, 권력의 타락, 교회 안팎의 문제들, 교회 내의 갈등, 교회 바깥의 또 이단의 문제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500년대 당시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헌금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적을 쌓는 것이 마치 구원의 근거인 양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죄인의 그 사죄, 용서의 문제가 무조건 면죄부 판매라든지 뭔가 많은 일들을 해내야지만 공적을 쌓아야지만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이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하여 돈을 내고 이를 구입하면 교회가 죄의 사죄를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면죄부였죠. 면죄부를 강매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카톨릭 교회의 수장에 불과한 교황의 가르침을 절대 무호성을 주장하고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중보권을 독점하는 사제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성직 매매를 하면서
비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로 인하여서 가톨릭 교회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루터 또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이 잘못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반발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인간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원칙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다시 가르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은 결과 많은 싸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시작되었고 개신교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500년이 지난 50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까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주제, 오늘 주제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관계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들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의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는 가짜 복음이 있어요. 진실 같아 보이는 것으로 다 나열되어 있지만 멀리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트루 알고 봤더니 lie, 거짓말.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 한다는 사상,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많은 헌금을 강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황이나 사제들, 성직자의 교훈을 더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뜯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장로가 되려면, 중직자가 되려면,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이상하죠?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다. 대형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 무조건 천국 간다.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나중에 천국 간다.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 많이 받는다. 지금도 일어나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부패한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행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고쳐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복음이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이나 많은 기도, 많은 봉사 등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이것입니다. 돌아가라, 본질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솔이라고 하죠. 파이브 솔이라고 하는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믿음보다는 많은 공적을 강조했고요. 오직 은혜보다는 은혜 더하기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보다는 성직자들을 더 강조했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직자들의 삶, 성직자의 말,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성직자, 교황, 교회의 영광, 카톨릭 교회의 화려한 궁전, 성전 건축 등을 중요한 것처럼 잘못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 5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정신, 본질로 돌아가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죠. 3번째 질문.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의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며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믿음으로만 회복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한 번 믿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구원 티켓을 받아두었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과 계속 함께 살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번 믿었다고 예수님 떠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죠.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잘못된 믿음, 부패한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한 번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 번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하는 믿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회개하라.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 1517년 10월 31일 시작한 종교개혁. 지금 2021년까지 504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욱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도전,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